네. 네. 꿈에 나타나진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용들이 나타나고 뿔이 있는 양이 나타나고, 오늘 말씀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도 동물이 나타나는데 어린 양인데 어린 양에 뿔이 있고 말은 용처럼 한다 그러고, 요한계시록 쉽지 않죠. 읽기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떠올리면 흔히 어떤 인류의 정말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상징적인 단어들로 적힌 이상한 글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 무엇보다 핍박이나 환난을 겪고 있거나 겪어야 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어떤 칭찬, 어떤 위로, 책망, 어떤 소망의 메시지, 인내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건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에 어떤 문학적 특성이 있는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지금과는 아주 오래전, 그리고 우리의 문화권과 전혀 다른 문화권의 아주 오래전의 한 문학의 양식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조선시대 이런 글 봐도 사실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글들 많잖아요. 그래서 묵시 문학이라는 것은 당시에 유행했던 글들인데,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와처럼 어떤 상징, 어떤 환상, 숫자, 어떤 색깔, 짐승,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는 그런 문학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숫자 7,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흰색, 승리, 거룩함을 상징하고, 빨간색, 전쟁, 피 흘림,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용은 사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린 양은 잘 알다시피 누구예요? 예수님. 짐승은 악한 세력이나 세상의 권세, 이런 것들을 이제 빗대어 사용하죠. 단지 어떤 신비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막 멋있게 글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그들은 이 글을 보면 찾아보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찾게끔, 또 그리고 그들 어떤 이들은 무슨 뜻이구나,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이구나 잘 알 수 있는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종말이 아니고 단순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를 위한 기록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상황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인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책이 쓰였던 당시의 역사적 배경, 상황, 시대를 좀 알아야 돼요. 그 묵시 문학이 무엇인지도 알고 봐야 되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책을 그 7 교회에 보내셨는가. 요한계시록 1세기 말, 그러니까 로마라는 그 제국의 압제 속에서 지배하에 살고 있었던 시대죠. 소아시아의 그때 7 교회들,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는 이제 자신을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이제 칭송하게 했어요. 그렇게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하늘에서 예배 드릴 때 다시 나오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찬양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거룩 거룩하다. 요한계시록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로마는 도미티아누스를 황제로 숭배하게 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던 많은 도시들은 황제 숭배가 어떤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무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박해, 고난이 이제 뒤따르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삶의 실제적인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와 정치와 사회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있던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믿음 생활을 했던 거예요. 우리처럼 너무나도 이렇게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내가 박해를 감수하며 이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이 박해를 피해서 내가 떠날 것인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그냥 황제를 숭배하는 척 하면서 그냥 믿음 생활을 해볼까? 타협을 하면서. 그러한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믿음 생활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점차 타협의 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또 완전히 떠나기보다는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 편지를. 진정한 주권자,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기억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굉장히 실제적이고도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처음에 보면 7 교회에게 주는 내용이다라고 있거든요. 7 교회,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뭐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해요. 에베소 교회 처음에 잘했는데 나중에 영 아니네, 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도 받지만 그래도 진리를 좀 분별했다, 이런 또 칭찬도 받고. 서머나 교회는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칭찬만 받아요.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 버가모 교회도 믿음을 잘 지키긴 했지만 교회 안에 어떤 혼합주의, 우상숭배가 작게 들어와 있는 교회, 그래서 책망을 받아요. 두아디라 교회도 세상과 많이 타협했죠. 물론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고는 칭찬받아요. 처음보다 다 나아졌어. 믿음, 사랑, 인내, 모든 것이 나아졌어. 그런데 세상과의 타협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이렇게 괜찮아 라고 가르치는 것을 교회가 용납했어요. 먹고 사는 실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5번째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대교회, 이따가 살펴보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교회, 비록 능력이 적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만 받아요. 마지막 7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교회였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미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우리가 이런 미지근하다는 것, 신앙에 열심을 내라라고 많이 또 잘못 이해하기도 하지만, 모든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그 교회의 역사적인 상황, 그들의 배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 교회에 적절한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 이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도 도시는 부유했어요. 근데 이 도시의 문제가 뭐였냐? 식수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물을 잘 먹을 수 없는, 물이 없는. 그래서 남쪽 한 10km 정도인가요? 물을 끌어와서 사용하던 도시였어요, 라오디게아는. 근데 그 수도가 아닌 진흙으로 만들다 보니까 오면서 물이 미지근해지고 물속에 뭐 석회질도 섞여 있고,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항상 물이 문제였어요, 물. 근데 인근에 있는 골로새는 미네랄이 풍부한 찬물로 유명했고, 또 인근에 있는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어떤 치료가 있는 온천수로 유명했어요. 뜨거운 물로 유명하고 찬물도 있고,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미지근해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어디든지 좀 쓸모가 있어야 되겠다, 너희들. 도대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어디에 쓰겠냐?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지근해서 도대체 어디에 쓸까? 이처럼 7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볼 건 사대교회예요. 오늘 말씀만 진짜 잘 들으셔도 평생 사대교회 안 잊어버리세요. 사대교회. 사대교회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대라는 도시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도시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사대는 한때 엄청난 부와 명성이 있었던 사대.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리는 아크로폴리스, 높은 지역에 위치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북동서가 거의 절벽에 가까운, 그러니까 남쪽으로만 그나마 이렇게 공격을 해도 남쪽으로밖에 갈 수 없는 지역, 그런 구조예요. 이런 지역적 특성, 사대 사람들은 강한 자부심이 있었겠죠. 어떤 자부심이 있었을까? 우리는 전쟁에서 패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지리가 아니야. 우리 남쪽만 막으면 돼. 여기 다 절벽이기 때문에 못 들어와.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이 성은 견고한 성이야. 굉장한 자신감, 자만심이 있는 사대 사람들. 그런데 역사상 2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점령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대를 점령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점령하기 힘든 도시였는데 어떻게 2번이나 같은 방법으로 점령을 당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만, 방심이 부른 몰락의 상징이 되고 있는 도시 사대예요. 뿐만 아니라 AD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사대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여러 지역에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너무 큰 지진 재난을 겪다 보니까 도움이 좀 필요했어요. 그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 도와줘요. 그 재난을 겪은 지역을 대규모 복구 지원을 합니다. 그 티베리우스는 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를 몇 년간 이제 받지 않고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실제 역사에도 사대에 엄청난 자원을 지원했다라는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좀 위험에 처한 나라가 강한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 한국도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 나라에 대한 호감이 생기죠. 로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 힘있고 저 부한 나라가 감사하고 충성 이렇게 하게 되는 로마 최고다. 그러니까 결국 사대라는 도시 전체가 로마라는 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밖에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사대 교회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 사람들이니까 교회도 친로마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거죠.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타협적인 신화 환경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대 교인들이에요. 좀 이해되시겠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대 교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사대 교회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그런데 네가 죽었다. 살았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원어의 뜻을 쉽게 풀이하면 살았다는 활기차다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름을 가졌다는 명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좀 이름 있는 사람이야 있잖아요. 명성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을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대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였는지. 굉장히 활기차고 명성 있는 교회예요. 사대교회는. 예배도 잘 드리고 사역도 활발했던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도 받는 사대교회, 사대교회, 좋은 교회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비친 사대교회 이미지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괜찮은 교회, 좋은 교회, 최고. 이 지역에서 최고.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우리 그런 표어 많이 보잖아요. 예수님도 그 점을 아시죠?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좀 가졌구나. 좀 활기차고 사역 열심히 하고 명성도 있고 평가도 좋구나. 그런데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네가 죽었다.
세상에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정반대죠. 사대교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죽은 자, 원어의 네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예전에 가끔 최근에도 쓰긴 하겠지만 아유 죽겠네, 아유 힘들어 죽겠네,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죽었다, 이 죽겠네라는 거, 단순히 약해지고 내가 너무 힘이 들고 침체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죽었다가 아니라, 이 원어의 네크로스의 뜻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의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 네크로스예요. 그게 그러니까 영적 생명이 완전히 단절이 돼간다. 그게 죽었다예요. 너 죽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너 죽었어.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외적으로는 종교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고 명성이 있었고, 사대교회, 근데 그 안에 더 이상 참된 믿음이 과연 있는가? 복음의 생명이 과연 그 교회에 있는가? 주님이 보시기에 너는 죽었어. 또 주목할 점은 뭐냐면, 사대교회에 대한 기록에 고난이나 핍박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당시에 1세기에 교회가 고난이 없다, 핍박이 없다, 이단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세상과 다를 게 없다라는 증거예요. 세상과 아무 갈등이 없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완전히 타협한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똑같거나 복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록이 없어요, 사대교회는. 이러한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멀쩡하고 명성이 있고 활기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데, 너무 프로그램과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교회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대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열심히 사역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연 어떨까는, 그 평가는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뭘 하는데 그게 정말 어떤 의도일까? 열심히 사역하는데, 열심히 교회 예배 참석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이름이 있고 명성이 있고 살았다 하는 평가를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앞에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살았다 하고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자다. 그리고 진단하시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2절 보시면, 이제 너는 깨어라,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였다. 깨어라. 그냥 자고 있는데 깨라는 정도의 그런 의미는 아닌 거 아실 거예요. 자만, 타협, 모든 것에서 다 깨어라. 복음을 향해 다시 정신을 집중해라. 사대 도시는
그러니까 천연 요새, 자연적인 그냥 천연 요새라고 자부했지만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2번이나 침략당한 뼈아픈 역사. 예수님은 그 도시가 겪은 모든 상황을 아시고 영적인 방심, 그러니까 무감각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왜 교회가 너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적으로 깨어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직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남은 불씨가 그래도 있는 것 같다. 있다. 그러니 그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왜요? 다시 다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간신히 남아있는 생명의 불씨를 주님께서 이제 내가 그 불씨를 붙들겠다. 그러니 그 남은 것을 강하게 해야 된다. 사대교회가 다시 살기 위해서.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희미한 믿음의 흔적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불씨를 통해서 이제 회복의 길로 바꾸시려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3절에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의 앞부분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여기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거기까지. 회개하라까지.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그냥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말씀해 주시죠. 3가지 명령을 주세요. 기억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기억하라.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보라. 기억해라.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의 그 감격 다 다르시겠지만 기억해라. 처음 만났을 때를,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 자리를 되돌아보라. 성경에서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회상해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거예요. 찬양처럼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 다음 찬양이 뭐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라. 왜요? 우린 넘어지고 우리가 돌아서도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에 기억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몇 장 몇 점 말씀이 뭡니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름도 매일 성경이잖아요. 기억하며 사는 삶. 그 제자의 정체성 출발점이에요.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지켜라.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라. 주의 사랑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지켜라. 돌아가라. 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복음을, 기억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지켜라. 헬라 원어에서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냥 한번 지켰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고 그냥 나가지만 말아라. 나가서 지켜라. 이 말씀을 듣고 제발 좀 지키며 살아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요청이 되는 명령이에요. 정직하게 말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만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주일날만 말고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제발 좀 지켜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키는 삶을 원하시죠. 복음이 드러나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회개하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잘 아는 말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요. 많이 지키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기억하고 지켜라는 현재형인데 회개하라는 부정 과거형이에요. 무슨 의미냐? 단 한 번의 깊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키며 살아가는데 동시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죄도 똑같이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잘 지키면서 살아가. 나 말씀을 기억하고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뭐가 문제냐? 죄도 똑같이 같이 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가 마지막이에요? 회개하라.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려라예요. 지키며 살아가는 것까지 좋은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이건 돌이킬 것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늘 같이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려라. 결단이 있어야 된다. 제발 돌이켜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지키는 것을 그치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를 이제는 끊어라.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만 하지 말고 지키며만 살지 말고 끊어야 할 것까지 끊으면서 살아라.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라예요.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다 죽었다라고 하시지만 그 남아있는 작은 불씨들 보시면서 여전히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사대교회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이런 명령은 사실은 사대교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각 지역마다 조금 더 명성이 있다는 교회가 있어요. 그 지역마다. 어쩌면 사대교회는 그 지역마다 조금 더 명성이 있다고 하는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사역하는 것 같고 좀 명성이 있고 사람들에게 살아있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내가 볼 때 과연 그런가? 주님이 보시기에 과연 그럴까?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이제 3절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만일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미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을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현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표현을 쓰신 것, 깨어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도둑처럼 언제 올지 모른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대, 자신들은 절대 문제 없다고 자만했던 사대라는 아크로폴리스 도시, 난공불락이라고 자만했지만 역사적으로 헤로도토스라는 고대 그리스 역사가가 지은 기록에 의하면 사대가 처음 정령당한 것은 BC 546년에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사대에 있었으면 되는데 페르시아, 키루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예요. 키루스 전쟁을 하고 싶어 나갔어요. 군대를 이끌고 나갔어요. 나가서 그냥 사대에 있었으면 안전했을 텐데 그 나가서 싸우니 어떻게 해요? 졌죠. 져서 이제 후퇴해요.
후퇴하고 사대로 다시 들어왔어요. 성으로 들어와서 문을 탁 걸어 잠그고 저렇게 문을 탁 걸어 잠그고 여기만 잘 지켜. 잘 지키면 이제 다 안 죽어. 남쪽만 경계했어요. 북동서는 다 절벽이니까. 근데 이제 그 페르시아도 이거 어떻게 이 성을 점령하지? 막 돌아봤겠죠. 돌아봤는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사대 한 병사가 투구를 떨어뜨린대요. 절벽 쪽으로. 근데 사대 사람들은 그 절벽마다 자신들의 길이 좀 있었겠죠. 이렇게 올라가면 내려갔다 올 수 있는 데가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 병사가 그걸 본 거예요. 다시 내려왔다가 떨어지는 걸 집어갖고 올라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성문을 열어요. 그래서 BC 546년에 사대는 점령당해요. 고레스에게. 그런데 놀랍게도 330년 뒤에 330년이면 뭐 다 잊어버리죠. BC 214년에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해요. 안티오코스 3세 사대를 공격하는데 뭐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갔다라는 그 기록을 보고 찾았다는 기록도 있고 자료도 있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안티오코스도 같은 방식으로 절벽을 타고 올라가요. 어느 책에는 15명이라고 해요. 15명이 언제 올라가느냐? 잘 때, 밤에 잘 자고 있을 때. 절대 우리는 남쪽만 지켜. 여기는 다 괜찮아. 다 잘 편하게 자고 있어. 날 지키고 있을게. 근데 15명이라는 그런 자료 올라가서 그 성문을 열어요. 밤에. 그리고 군대가 들어옵니다. 그 214년에 한 번 더 점령당하게 됩니다. 같은 실수로 두 번이나 무너졌던 사대.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에 알아요. 깨어라. 도둑처럼 언제 올지 모른다. 우리는 그냥 그래 깨어 있어야 되겠다. 도둑처럼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과 그들이 느끼는 이 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좀 나있기 때문에 활기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뭐 최고잖아. 사대교회는 방심한 채 깨어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깨어라. 좀 깨어라. 사대의 역사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깨어라. 그렇지 않으면 도둑같이 올 거다. 각 교회에 가장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똑같은 거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예배를 참석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 그분, 사람, 신앙생활, 믿음생활 정말 잘하시는 분, 본인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가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있는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최고인데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대교회 상황에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자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완전히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나의 믿음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일까? 죄에 대한 경각심이 완전히 무뎌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가지고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도둑같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돌아보지 않을 거면 왜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이 막 조심해,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 뭐 이렇게 위협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직 회복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믿음에 아직 그 불씨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책망하시지만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우린 돌아서고 우리 넘어지지만 그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 그냥 찬양하는 거 아니거든요.
멜로디가 이뻐서 돌아가자. 이 멜로디가 이뻐서 찬양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거 잘 안 하니까 노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예수님의 경고, 책망, 너무나도 방심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면 깊은 곳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은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뭐가 열심히 돌아가는데 내가 왜 돌아가지? 뭐가 이렇게 왜 다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냥 일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복음이 더 이상 나의 삶에 감격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 2025년.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죠.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태도를. 그러니까 진정 깨어 있어라라는 것은 날마다 복음을 기억하고 지켜서 행하고, 죄도 같이 행하지 말고 죄는 마지막에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에 단순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은 아닌 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도 알고 있어요. 어쩜 그렇게 각 교회에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정확한 말씀을 하실까? 계시록에 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풀이 많이 나와서 도저히 못 읽겠다. 그래도 조금 읽어보세요. 그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장, 3장. 왜 7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왜 견뎌나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일까? 그 중에서 사대교회.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대교회. 외형적으로는 정말 멀쩡해 보이고 이름이 나 있고 명성이 있고 활기찬 교회, 사대교회였어요. 세상으로부터 정말 그런 평판을 받는 교회였지만 주님께서 죽은 자다라고 했던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남은 자들을 생각해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깨어 있으라. 복음으로 이제 좀 돌아와라. 너의 삶이 정말 다시 돌아오라는 강력한 초청. 설교가 끝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를 부를 걸 그랬어요. 정말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자는 단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많이 한다고 그게 과연 진정한 제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살아있다고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를 늘 기억하는 삶. 그리고 말씀을 지켜 삶으로 내는 삶. 그리고 회개. 우리가 지키는 것까지는 참 잘해요. 근데 이 회개가 잘 안 돼요. 죄를 동반하면서 지키거든요. 반드시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끊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3절에서 이어지거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 사대교회를 생각하면서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 우리의 제자됨, 주님 우리가 제자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편하게 사실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느낀 것은 우리는 그 당시 1세기 사람들, 로마의 압제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은 완전히 흡수되어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2025년은 돈이 황제가 되고 세상이 너무 좋고 다 그게 좋은 거니까 거기에 그냥 흡수되어 믿음 생활하는 사대교인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꼭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 참된 제자로 회복되어서 마침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들로서 남아있는 모든 남은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